여러분 21일 특세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십니다. 특히 주일날은 더 버겁고 바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마음에는 원이로되 참석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차가워진 것 같아요. 많이 차가워진 것 같아요. 오늘 새벽 예배 마치고 그 텃밭에 물을 주는데 바깥 공기보다 물이 따뜻하더라고요. 새벽 기도랑 나올 때 건강 주의하시고 감기 걸리기 딱 좋습니다. 잘 따뜻하게 새벽에는 등이랑 따뜻하게 입고 잘 나오시고, 애들도 건강 유의 잘 시켜서 새벽 기도 다니다 감기만 걸렸다 그런 소리 나오지 않게 부모님들이 지혜롭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인사하십시오. 옆 사람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딱 들어봐도 목사님 무슨 소리 하겠구나 하는 걸 딱 나오죠. 기도하라고 그러겠다. 맞습니다. 기도는 참 쉽고도 어려워요. 어쩔 때는 기도를 하다가도 안 되고, 어쩔 때는 기도를 안 하다가도 기도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기도는 가만히 보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그런 거죠. 가까워지면 가까워질까 기도하다가 또 기도를 멈추고, 기도가 또 멀어지는 것 같으면 좀 기도 끄트머리를 또 잡아당기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기도가 부담될 때도 있고 스트레스가 될 때가 있어요. 누가 또 기도하라고 그러면 그래 기도는 해야겠는데 그 말이 그냥 어떤 중압감으로 다가올 때도 있는 거죠. 하지만 말이죠, 기도는 포기할 수는 없는 거죠. 어떤 기도를 솔직히 말해서 잘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를 좀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기도가 뭔지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만 기도하나? 모르는 사람도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숨 쉬는 것의 중요성을 알든 모르든 다 숨 쉬잖아요. 어쨌든 숨 쉬고 살잖아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 같은 건데 어쨌든 싫든 좋든 기도는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기도를 해야 되긴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되고 기도할 힘이 없어. 잘 들어보십시오.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해낼 수 없을 것 같을 때는 힘을 키워야지요. 기도도 그래요.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기도가 잘 안 될 것 같으면 기도의 파워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근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거운 걸 들으려면 힘이 없으면 못 들거든. 기도도 해내려면 기도의 영적 근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좀 힘이 좀 생겨갖고 말이지, 기도의 여유가 좀 있어야 됩니다. 늘 기도할 때 보면 늘 기도에 쫓겨. 맨날 내 눈앞에 있는 거 붙잡고 기도하니라고 기도에 쫓깁니다. 기도를 늘 좀 해나갖고 기도가 좀 여유가 있어야 돼. 장사하는 사람들이 마진 남긴다고 그러잖아요. 그 마진이라는 말이 여유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도에도 마진이 있어야 돼요. 기도에 여유가 없는 사람은 늘 허덕입니다. 기도를 하는 것도 같은데 늘 기도에 지쳐버리는 거죠. 기도에 여유가 있으면은 자기 개인 기도하는 것도 좀 널널하게 기도할 수 있고, 대표 기도도 할 수 있고, 골방 기도에 들어가서 할 수도 있고, 통성 기도도 할 수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기도도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기도를 배우기로 들면은 배울 수 있는 기회나 어떤 조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기도에 도전을 받아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 먹을 수도 있고, 어떤 책을 읽다가 그래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그럴 수도 있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 따라서 나도 같이 기도 좀 해야 되겠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기도를 하다 보면은 그 기도 끄트머리 가면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계셔. 우리가 기도를 진짜 본받아야 될 분은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33년의 생애를 사셨는데 30년 동안은 평범한 목수의 삶을, 인간의 삶을 사셨고, 나머지 3년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공생애를 사셨어요. 그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처음으로 광야에 갔어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날마다 설교하시고 많은 병자들도 고치고 많은 곳을 옮겨 다니고 걸어 다니시고 하니까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수많은 사람들하고 부대끼고 하는데, 그런데도 홀로 사람들하고 떨어져서 따로 기도하셨고, 새벽 미명이면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셨고, 밤에는 이슬 맞아가면서 심야 기도, 철야 기도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조차도 7마디 말씀하셨는데 그 7마디 말씀이 다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삶의 시작부터 과정과 끝이 다 기도예요. 왜? 모든 것이 기도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건데, 여기 우리에게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 하면서 우리 또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 보니까 습관을 쫓아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39절에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뭐든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반복돼야죠. 계속 반복돼야죠. 반복이 되면 훈련이 되는 거죠. 훈련이 되면은 그냥 자신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훈련이 돼서 습관이 되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것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도 말이죠, 습관이 3살 버릇 8은 간다고, 이 기도하는 것도 늘 습관을 들여야 돼. 어느 날 갑자기 기도 안 되더라고요. 애들한테도 어려서부터 기도를 가르치는 게 중요해요. 이게 부모가 애들한테 기도해라, 그 기도가 되나요? 부모가 기도하는 것을 본을 보이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기도해 주어야지 애가 자연스럽게 기도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습관이 사람의 인격과 행동들을 결정하게 합니다. 어떤 습관들이 그 사람의 미래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 습관도 좋은 습관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잡초는 뽑아도 또 나잖아. 어디서 날라왔는지. 그것처럼 나쁜 습관은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배웁니다. 우리 애들이 너 어디서 그런 거 배웠어? 욕한다, 예를 들어서. 뭐 어디서 못된 짓거리를, 너 어디서 그런 거 배웠어? 부모가 가르쳐 줬나요? 아니요. 어디 가서 배웠어. 하여튼 배웠어.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나쁜 습관은 가르치지 않아도,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알게 되고 습득하게 돼. 근데 좋은 습관은 훈련을 해야 돼. 반복해야 돼. 기도가 좋은 습관인데 이게 잘 안 하게 되거든요. 우리 애들이 기도 왜 안 하느냐? 기도의 가치가 사탕 하나만큼도 못해. 초콜릿이나 껌 하나보다도 기도의 가치가 중요한지를 몰라. 그러면 부모는 알잖아. 부모는 기도의 중요성을 알잖아. 그러면 부모가 기도의 중요성을 아니까 내 자식한테 그 기도에 대한 동기와 가치를 부여해 줘야죠. 애가 기도할 수 있도록 부모가 장을 열어주고 길을 터줘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배우지 않으면, 인도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깨달아야지 애한테 기도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애가 기도의 중요성이 뭔지 몰라도 나중에 가면,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 기도하더라, 그것 보고 배우는 겁니다. 기도가 좋은 것인 줄 알면 기도를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기도 한 번 할 때마다 눈앞에 100불씩 떨어진다고 그러면 기도 엄청나게 할 겁니다. 기도 한 번 하고 딱 눈 뜨니까 눈앞에 이만한 주먹만한 금덩어리가 하나씩 있어. 그러면 날마다 기도할 거야. 근데 사실은 그 돈뭉치나 금덩어리보다도 기도가 훨씬 더 좋고 능력 있는 거거든요. 누구보다도 먼저 기도의 가치를 깨닫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자식들한테도 가르치는 겁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내 자식들한테 기도를 아예 네 운명이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너 기도 안 하면 안 된다. 너 기도해야 된다. 부모한테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는 소리, 마음에 딱지가 않도록 듣는 소리. 그래서 기도하는 습관이, 그런 소리를 들은 애들이 언젠가는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응? 기도의 습관이 말이죠, 그 사람을 기도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기도도 이게 체득되어지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몸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21일 특세를 나오는데 이게 안 하던 새벽 기도를 하려니까 몸이 잘 안 따라주거든. 근데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 조금씩 체질화 되는 거야. 이제 새벽 기도 체질화, 몸이 알아가는 거야. 알람을 맞추고 주무시겠지만은 이제 지금쯤 되면은 알람이 울리기 전에 먼저
정신은 떠져. 일어날 때 됐구나.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알람 울리기만 기다렸다가 일어나서 알람을 누르고 일어나서 새벽 기도로 오는 겁니다. 체득되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관념이 아니고 그냥 묵상이 아니고 내 몸이 아는 거예요. 기도를. 몸이 기도를 하게 하는 거죠. 습관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판도를 바꿉니다. 기도의 습관이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인생의 향배를 나누게 되는 겁니다. 기도가 허공치는 건가요? 아니죠. 기도는 응답이 있어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게 기도예요. 나 혼자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역사하셨잖아요. 모세가 홍해바다가 앞을 가로막았을 때 지팡이를 내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강한 동풍이 불어 바다를 양쪽으로 갈라 벽을 이루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태를 열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사무엘 선지자 아닙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늘의 불이 1층천, 2층천, 저 3층천에 있는 하늘의 불이 갈멜산 위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엘리야의 제단에 기도할 때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이 계속되고 기도했더니 3년 6개월에 가뭄이 그치고 비가 내리는 이 놀라운 역사 다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늘 문을 두드리는 거야. 그래서 먼저 하늘에서 문이 열리고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에스더가 자기 민족이 하루아침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몰살당하게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왕 앞에 함부로 나가자니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죽임을 당하는 게 그게 법이라. 에스더가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벌써 한 달인데 어찌하면 좋냐 이 말이지. 내 민족이 한날 한시에 다 죽게 생겼는데 그리고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사흘 동안 금식기도 하면서 왕을 만났고 왕이 마음을 열고 에스더를 왕후를 환대하고 에스더의 소원을 다 들어주고 민족을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는 그 금식기도를 해서 응답받는 거 아닙니까? 히스기야 왕이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왕은 이제 곧 죽을 것이니 주변을 정리하고 이제 세상 떠날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왕궁을 벗어나가는데 히스기야가 얼마나 간곡히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는지. 이사야 선지자가 왕궁을 벗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응답해서 가서 히스기야한테 다시 가라. 그리고 내 얘기를 다 해주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얘기해줘라. 그 15년 생명을 더 연장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겁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등학교 5학년 애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나 자전거 사줘 자전거 200그냥 자전거가 달라붙었어. 할머니가 이 기회에 애한테 기도를 좀 가르쳐야 되겠다. 야 하나님한테 기도 좀 해봐라. 하나님이 네 아빠 마음을 감동시켜서 자전거 사줄 거다. 그래? 기도하면 돼? 그래 기도해봐. 기도를 했어. 하루가 지났는데 응답이 없어. 3일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일주일 딱 됐는데 주일날 교회 갔다 왔는데도 응답이 없어. 애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월요일 아빠 출근하는데 그 시간에 맞춰서 거실에 나가서 막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전거 좀 사주세요. 자전거 막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니까 할머니가 야야야 그렇게 큰 소리로 안 해도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나도 알아 할머니. 근데 우리 아빠도 들어야 된단 말이야 하면서 그 아빠가 그 소리를 듣고 웃는 거야. 저녁에 퇴근하고 와서 야 자전거 사러 가자. 그럼 자전거 사주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의 습관이 쌓이면 하나님이 왜 응답 안 하겠습니까?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 잘 풀리고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일 안 풀립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서 안 풀리는 것도 풀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받은 축복도 관리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안 하면 괜히 일이 베베 꼬입니다. 기도를 안 하면 받았던 축복도 어디로 새어 나가는지 다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러니 기도해야죠. 인생의 중요한 어떤 진로를 결정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뭔가 막혀서 안 되는 것 같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요거 어떻게 해야 될지 결단을 앞두고 있습니까? 기도하셔야죠. 아는 것도 중요하고 경험도 중요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는 것도 다 중요합니다. 근데 기도보다는 안 중요합니다. 기도가 제일로 중요합니다. 기도는 키워드와 같아요. 우리가 이메일 하나만 열으려도 비밀번호 넣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컴퓨터에 패스워드를 걸어놔서 그 패스워드를 암호를 집어넣지 않으면 컴퓨터가 열리지 않습니다. 기도는 말이죠, 우리 인생을 푸는 키워드야. 기도는 내 힘으로 안 풀릴 것 같은 것을 풀고 여는 파스워드와 같은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할 정도로 여러분 기도의 근력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해야 될 이유를 두 번째 가르쳐 주셨는데 40절과 46절에 있어요. 40절에 보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46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해라. 여러분, 유혹이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그 유혹과 시험이라는 게 썩 좋은 게 아니에요. 걸리면은 힘듭니다. 유혹과 시험에 걸리면 나도 피곤하고 힘들고 내 가족도 힘들어지고 내 주변도 힘들어지고 교회도 힘들어지고 내 인생 자체가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유혹과 시험은 덫과 같은 거예요. 이거 걸리면 참 힘듭니다. 사냥꾼들이 짐승 잡을 때 덫을 치잖아요. 올개미를 놓든지 덫을 놓든지 어쨌든 올개미에 다리가 걸렸다. 그러면 어떤 짐승은 보니까 다리를 끊고라도 도망가더라고요. 평생 쩔룩거리며 살겠죠. 근데 그 올개미가 목에 걸려봐. 목을 끊고 도망갈 수가 있나? 못합니다. 유혹과 덫에 걸리면은 참 힘들어집니다. 기도하시면 왜 유혹에 빠졌는지, 왜 시험에 들었는지 알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알면서도 회복을 못해요. 이유는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알면서도 회복을 못하는 거예요. 시험이 언제 오냐면 약할 때 찾아옵니다. 언제 약하냐면 기도를 안 하면 약해지더라고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강해졌던 것도 약해지고 약해졌던 것들은 더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내 인생과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치고 들어오는 거죠. 기도 안 하면 유혹에 빠지고 시험 들 일이 자꾸 생깁니다. 한번 기도 안 해보십시오. 표현할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과 시험은 우리를 수시로 들락날락 거릴 것입니다.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든 사람들이 못 빠져나오면 다 비참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들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자신도 원치 않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아십니까? 사람 말 한마디에도 넘어지는 게 우리예요. 조금 기분만 나빠도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걸려 넘어집니다. 느낌만 안 좋아도 시험에 듭니다. 어떤 일만 하나 삔뜩해도, 인간관계만 삐뚤어져도 시험에 듭니다. 진짜 우리 약한 이런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아요. 조금만 툭 하고 부딪혀도 이빨 나가고 조금만 손 놓아서 떨어뜨려도 박살나는 게 우리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를 언제 많이 하냐면 문제가 생긴 다음에 기도합니다. 일 터진 다음에 기도한다 이 말이죠. 근데 미리 기도해 두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들이 빵빵 터지면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긍휼히 여기시니까. 근데 문제 터지기 전에 좀 기도를 해 놓으십시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를 항상 마지막에 비상카드, 히든카드로만 사용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도가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대소사의 시작과 과정과 결론 짓는 것이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가 풍성해지면요 담대해지고 문제 없게 됩니다. 지혜로움이 어디 있어요? 미리 기도하는 데 있어요. 환난 오기 전에, 시험 오기 전에, 거센 태풍이 불어오기 전에 미리 기도해 놓는 겁니다. 방패기도 딱 치는 겁니다. 철동같이 경계를 쳐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좀 피해가 있어도 덜 오게 되는 거죠.
태풍만 와도 사람들이 뭐 준비해야 된다고, 방비해야 된다고, 거둘 거 집어넣을 거 다 집어넣고 하잖아요.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그 11번째 아들로, 야곱이 사랑한 아내가 라헬이잖아요. 라헬이 낳은 그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너무나 이뻤어. 그래서 온갖 것을 다 해주었다고. 근데 어느 날 형들한테 배신당하고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을 줄 누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고 그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끌려가 노예 시장에서 비참해진 거죠. 그래서 조금 인정을 받아서 그 집에서 괜찮아지고 총무 정도 되려고 하는데 그 집 마나님이 또 요셉을 한틀 볶습니다. 나 너 좋아, 나 너 좋아, 나 너 싫어, 나 너 싫어 하는데 맨날 나 너 좋아, 나 너 좋아하니까 미쳐버리는 거지. 이게 준비가 안 되면 당하게 돼 있어요. 기도로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와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겠습니까 하고 도망가는 거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갑니다. 거기서도 원망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감옥에서 인정받아갖고 간수장이 감옥의 모든 열쇠를 다 맡기고 대소사를 사무를 맡길 정도가 되는 거죠. 거기 들어왔다가 그 바로 왕의 옆에서 측근으로 있던 요리하는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옛날 왕들은 항상 독살의 위험에 많이 시달렸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음식을 안 맡깁니다. 그 꿈 해석해줘 갖고 술 맡은 관원장이 3일 만에 다시 복직되고, 그러면서 요셉이 나 억울하게 들어왔습니다. 혹시 관직이 회복되거든 저 집 여기서 풀어내 주십시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잊었더라 그래서 요셉을 잊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28살, 총리가 되는 게 30살이니까 2년 동안 지독하게 힘들지요. 그 2년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할 그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 가장 절박한 시기에 기도가 가장 깊어졌던 거죠. 기도로 준비하니까, 기도로 다져놓으니까, 기도가 습관이 되니까 원망과 불평의 덫에 빠지지 않고 자기 인생 스스로 포기하고 자빠지지 않고 결국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기도를 해놔야만이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걸리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결코 낭비하는 시간 아니에요. 바빠서 기도 못한다고요? 바쁘면 기도를 좀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바쁘면 시간을 쪼개서 기도해야 돼요. 바빠서 시간 없어서 기도 못하겠다 그러면 내 인생 그냥 내 맘대로 어떻게 되든지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 얘기가 똑같은 겁니다. 기도를 해놓으면 일이 안 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일이 다 돼 있어.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면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걸리지만 않아도 우리 인생 참 행복합니다.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면 인생이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맛이 없다고요. 기도해서 유혹과 시험의 덫에 걸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자세를 하나 말씀하시는데 41절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 그럽니다. 기도하는 자세가 뭐 응답을 좌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자세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기도한다 그러면은 낙타 무릎이라고 말합니다. 낙타 보셨죠? 직접 가까이 가서 보신 적은 없겠죠. 근데 낙타가 무릎을 딱 꿇는 것을 보십시오. 앉아서 쉴 때라든지 주인을 태우기 위해서라든지 짐을 싣기 위해서 무릎을 딱 꿇을 때 보면 관절이 완전히 꺾여서 땅에 팍 밀착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겸손이죠. 낮은 곳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중요한 모습이에요. 신체적인 불편함으로 무릎을 꿇을 수 없는 분들은 심령으로 낮은 자세로 나가야 되지만 건강하다면 무릎을 꿇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 무릎 펴주시고 일으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겁니다. 하나님 집중하는 거죠. 이 무릎을 꿇으면 말이죠, 이 concentration, 집중력이 강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몰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이 있는 거죠.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돌멩이 하나로 무너뜨렸거든요. 그게 다윗이 던진 돌의 속도겠습니까? 그건 다윗이 던졌지만 하나님이 던진 거죠. 다윗은 돌을 던졌지만 하나님은 거기다가 핵폭탄을 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골리앗이 한 방에 맞고 쓰러지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돌멩이 들고 나가면서 골리앗한테 너는 칼과 창과 단창과 투구와 갑옷으로 무장하고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한테 간다 하면서 냅다 그냥 던졌더니 그 돌에 하나님의 능력이 실려서 그냥 한 방에, 두 방도 아니야.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때는 한 방이면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릎 꿇는 거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겁니다. 무릎 꿇어 보세요. 나쁘지 않습니다. 무릎 꿇는 것이 편합니다. 무릎 꿇으면 발이 저리거든요. 그것도 훈련이에요. 발이 저리면 죄송합니다, 이 코에 침 발라가면서 무릎 꿇고 기도 좀 해보십시오. 한참 기도하다 보면 발 저린, 다리가 감각이 없어 막 이렇게 저려갖고, 근데 더 기도하다 보면 저린 것도 없습니다. 고민을 해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고민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승리와 기적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기도 가운데 우리 기도 삼아야 될 거,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거. 42절에 아버지,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 십자가 나한테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한 모든 것을 결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맡기지 못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내 뜻이 있고 하나님 뜻이 있죠. 각자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자기 기도의 수준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에 대한 결제는 하나님만이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 가실 겁니다. 때때로 하나님 이것 좀 빨리 풀어주십시오 해도 잘 빨리 안 풀어주시면서도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나한테는 놀라운 은혜가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다 우리가 원하는 게 있어요. 기도할 때 보면 그 기도할 때 그 다급하고 절박하고 그래서 마음이 조급해지는 게 다 있다고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기도를 이루어 가십니다. 저도 기도할 때 마음이 조급할 때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일 하겠다는, 빨리 응답해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기도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요 타임에 지금 바로 역사해 주십시오, 요거 하나님 풀어주십시오, 쪽집게 도사 맞추고 풀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자꾸 내 기도에 끌어들일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자꾸 하나님께 맞춰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일도 하나님 일이야. 근데 왜 내가 이렇게 정말 안달거리는가? 결국 하나님 일이면 하나님께 사실 일이 아닌가? 나는 기도만 하면 되지 않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실 것 아닌가? 이거 분명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면 내 뜻대로 빨리 뭔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을 태웁니다. 조급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기도해야 될 것들을 본질을 놓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기도의 끝정리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정리를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다 들으셨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끝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끝정리를 하고 다음에 또 기도할 기회가 생겨서 기도하면 그 다음 기도가 풀려나갑니다. 뭐 사방으로 어질러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어질러 놓고 또다시 기도하려면 기도가 정리가 안 돼. 기도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정리를 딱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 뭐를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의 뜻이 딱 맞아떨어지는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는 우리 혼자 하늘에다 대고 그냥 독백하는 게 아니에요. 허공에다 대고 소리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있고 우리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더하더라. 반드시 도와주는 거죠.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돕는데 그냥 옆에서 천사가 먼 주거니 서 있는 게 아닙니다. 힘을 돕는 겁니다. 파이팅! 힘내라! 으쌰! 으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기도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 기도에 진짜 몰입할 수 있도록 천사가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욱더 힘써 애써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니까 땀이 막 날 정도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떨어지는 땀이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무슨 일 할 때 막 땀나게 해본 적 있잖아요. 그럼 기도도 좀 땀나게 해봐야지. 기도할 때 땀이 좀 송골송골 맺혀봐야지. 기도할 때 머리 정수리에서부터 땀이 쭈르르 흘러내려야지. 기도할 때 그 흘러내리는 땀이 목줄기를 타고 흘러내리고 옆에 이렇게 얼굴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기도에 땀이 흘려질 정도로 누가? 천사가 돕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홀로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천사가 돕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나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제는 끝이니까 여기서 하나님 내 생명 거두어가 주십시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야 그러지 마라 힘내라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주시고 40일 동안 잘 걸어서 하나님의 산에 도착해서 다시 하나님 만나고 음성 듣고 재충전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우리 기도하는 거 절대 혼자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기도에 힘을 보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보면 그걸 알 수 있어. 근데 기도를 안 해보면 이게 다 헛소리야. 기도가 말이죠 체험이 안 되면은 이건 전부 이론입니다. 기도해서 경험하는 것들이 있어야지. 기도해서 마음에 와닿고 부딪히는 것이 있고 기도해서 몸으로 느끼는 것이 있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있고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기도할 때 천사들이 와서 돕는구나 이런 체험이 있어야지 그 기도가 흔들리지 않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우리가 뒤로 나가자빠지지 않는 기도하다 보면 지칠 수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주저앉을 수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멈추고 주저앉아 버릴 수 있다고요. 근데 기도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돕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는구나 도와주시는구나. 그래서 주님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 잠들지 마세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잠들지 마라. 어찌하여 자느냐라고 얘기하잖아요. 잠들면 영안이 어두워지고 분별력이 사라지고 유혹에 빠집니다. 육체의 잠도 많으면 못 씁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8시간 자라고 그러는데 주님 일을 위해서는 한 6시간만 자면 됩니다. 피곤하면 낮에 30분, 1시간 그 정도 오침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자는데 다른 이유 있나? 예수님도 기도했는데 그거 하나만 생각하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자고 하는데 기도 못하겠다는 이유가 많으면 수없이 많은 이유들이 내 삶에 달라붙을 겁니다. 그러면 삶이 골치 아파집니다.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21일 특세 기도하는 것도 기회 아닙니까? 날마다 못 나오면 나올 수 있는 날이라도 나와 봐야죠. 우리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기도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육적인 잠에서 깨어나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무지에서 어두움에서 깨어나시고 왜 내가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들면서 살았는지 기도하면서 깨달으시라 이 말이죠. 기도해서 알면 다 보입니다. 기도가 살아나면 부흥이 시작됩니다. 기도가 살아나면 모든 것이 영육간에 다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가 살아나면 다 살아나니까. 기도가 되기 시작하면 모든 게 되기 시작하니까 기도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부디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그 기도 따라가십시다. 그리고 기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습관,
기도 습관 들이십시오. 기도에서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집중적으로 무릎 꿇어 기도해 보십시오.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끝정리하시고 천사가 나타나서 내 기도의 힘을 돕는 것을, 그리고 응답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